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몇 해 전에 서울에 삼성병원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열차를 표를 끊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 심장 췌장 그거 하러 갈 때 승용차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아는 건 서울 방향에 병원이 있다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고 가는데 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죠?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있다가 길 잘못 들었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경험치가 맞을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그 내비게이션에서 고집하는 그 길이 대부분 맞을 확률들이 높아요. 비슷한 이치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 분명히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된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막 법대로 경주해 나가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이시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이것을 나머지 성경에서는 그 모양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모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이 육체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입어도 먹어도 마셔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죄는 질 수 있는데 죄와 타협하면 안 되죠. 죄와 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당연하면 안 되죠.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요, 술 취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면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술 취하는 죄가 당연한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항상 죄는 살아있어요. 죄가 살아있다는 뜻이 뭐냐?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실 기회와 건지실 이유가 있다, 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요, 지식인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 가운데에 있냐, 그 죄를 미워하고 멸시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영들 분별하물, 영들 분별. 우리가 소위 영들 분별하물이라고 하면 뭐 귀신을 보고 마귀를 보고 무슨 막 영적인 세계를 쳐다보고 하는 것이 영분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작은 영분별은 내가 나를 쳐다보는 게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있느냐, 죄 아래 거하려고 하고 있느냐. 죄와 악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는 저도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영생의 곳, 천국에 우리가 가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분별입니다. 이게 사람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본질을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대한민국에선 적어도 사람이 밥을 입으로 핥아먹지는 않잖아요. 수저, 젓가락, 포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먹죠. 뭐 저 삼각김 김밥 같은 것 말고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밥을 이렇게 해놓고 입으로 퍼먹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렇게 먹는 것이 식사 예절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와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삶을, 막 손으로 밥을 먹고 입으로 퍼먹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생각을 통해, 언행심사를 통해 나타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 일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이 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그 차선이, 차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해서도 안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삼성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차가 막히죠.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 안내,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가지 않고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돌다 보니까 좋은 식당이 있네요. 가다가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밥을 먹다 보니까 커피가 한잔 하고 싶어요. 커피 한잔 먹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진료받기로 약속된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먹고 돌고 마시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병원을 갔는데 아침에 분명히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는데 추가로 검사를 할 수도 있으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이 병원 원내에 머무르시다가 추가 발생되어지는 검사가 있을 때 전화를 받고 10분 안에 오실 수 있는 거리 안에 좀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혹시나 더 추가로 검사할 때에 금식이 필요한 검사를 할 수도 있으니 물 외에 다른 것은 좀 섭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파요. 새벽 6시부터 가서 피검사 시작해가지고 지금 12시가 됐는데 그 전날부터 금식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날 하루를 그 굶으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 편의점을 지나가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카페를 지나가고 식당을 지나가는데 밥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이 이렇게 오나 안 오나 가만히 보니까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만히 한 10분만 더 기다려보자고 10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시간도 12시도 넘고 점심에 그 먹는 사람들도 다 빠지고 했길래 식권을 하나 사가지고 에이 그냥 밥이나 먹고 가야 되겠다고 식권을 샀는데 콜이 오는 거예요. 오시라고. 그래서 얼른 달려가 갔더니 아니 유봉님 음식 냄새가 나는데 혹시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안 했는데요. 커피는요? 안 했는데요. 바카스는요? 안 먹었는데요. 물은요? 물만 배고파서 먹었는데 아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라는 거예요. 밥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밥 먹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검사를 못 할 뻔했으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입어도 좋아, 먹어도 좋아, 마셔도 좋아. 근데 못 입고 못 먹고 못 마시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생기더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고 내가 가야 될 게 어디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떠나서 입고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그곳에 간 목적의 방해를 받는 것보다 이 고난을 고통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기며 싸우고 이기는 것이 원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애기 엄마들이 애를 기르잖아요. 저 위에도 봐요. 이제 슬기도 배 안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지. 슬기 집사도 배 안에 뭐 하나 있죠. 보배는 진혁이가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진혁이가 있죠. 저 애기들 엄마 보세요. 애기들. 저 애기를 기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응? 둘이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럼 진혁이 어디다 갖다 맡겨요? 유아원에 갖다 맡겨야 돼요. 유치원에 갖다 맡겨야 돼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이집에다 갖다 애를 맡겨요. 이제 또 봐, 저 지율이. 애 하나 기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쟤들이 얼마나 까불어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 얼마나 까불어요. 얼마나 까불어. 저거 애 하나 보려면 막 질질 끼야 돼. 유치원 운동에 따라다녀야지, 달리기 해야지, 은양이랑 팔씨름 해야지. 아니 어린이집에서 은양전도사하고 준호 집사가 만났대요. 어린이집 체육대회 때. 근데 학부모 80을 하는데 가윤이는 엄마가 나가고 지율이는 아빠가 나와서 80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우리 교회니까 가능하지. 자 봐요. 얼마나 애 하나 기르기가 어렵습니까? 애 하나 기르기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애가 울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예은이를 기르는데 저도 아빠인데 왜 안 안아주고 싶겠어요. 하나 이렇게 한번 안아본다고 안았는데 조금 지났더니 애가 울어요. 그래서 잘 달래는데 자꾸 더 울어요. 봤더니 애가 빠져가지고 저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떨어졌으니 애가 그때 안 떨어졌으면 미국 하버드를 갔을 텐데 그때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밖에 못 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래요. 왜 우는지도 몰라요. 뭘 먹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가 어느 날 눈이 뒤집어지는데 왜 뒤집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온몸에 불긋불긋 뭐가 나는데 왜 그렇게 불긋불긋 나는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갔더니 열꽃이래. 열도 꽃이 피나? 눈이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는지도 몰라요. 숨이 넘어가요. 왜 숨이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숨을 안 쉬어요. 왜 안 쉬는지도 모르겠어요. 설사를 해요. 왜 설사를 싸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자, 그런데 웃긴 거는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부모로서 아이를 잘 보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 직장 생활도 보세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일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직장이나 조직에 흘러가는 문화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웃긴 얘기 들었대잖아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가 이어폰을 끼고 알바를 한대요. 이어폰을 끼고.
요즘은 이 이어폰을 끼워도 외부 소리가 들리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 이어폰을, 이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이제는 요즘 세대들은 이걸 뭘 들으려고도 끼겠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래요. 서울 가면 다 모가지다 뭐 하나씩 걸고 다닙니다. 다 걸고 다녀요. 그거 하나 걸고 다니는 것도 60만 원, 80만 원, 이 헤드폰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길래 사장이, 아니 왜 일하는데 그 헤드폰을 끼고 하냐고. 아니 그 일하는데 헤드폰 끼면 왜 안 되냐고. 이 일하는 이 종업원하고 이 일을 운영하는 이 사람이 둘이 좋겠어요? 힘들겠죠. 왜 힘들겠어요? 서로의 그 조직의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조직의 왜? 요즘 세대는 그거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죄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나? 미련함에서 와요. 지혜 없음으로부터 옵니다. 지식 없음으로부터 와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조직이든 들어가서 그 조직 안에 조금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 조직에 잘 운영되는 걸 시작부터 가르쳤다면, 유치원 때부터 사실 우리 때는 배웠잖아요. 윗어른 공경해야 되고, 친구와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부모 공경하고, 나라 사랑해야 되고, 지나가는 태극기만 있어도 막 태극기 경례해야 되고, 태극기 휘날릴 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는 오후 5시만 되면 막 애국가가 울려요. 그러면 그때는 탁 서야 돼. 국기가 내려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든 어디든 관공서든 태극기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걸 했다고요. 아 진짜 이랬다니까요.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기가 다 내려갈 때 나라 사랑하세 할 때까지 딱 있다. 중간에 내리면 중간에서 막 호루라기 불고 그 다음날 막 학교 끌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막 했거든요. 왜?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국가가 새마을 사업하고 막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사업하고 여기에 막 국민들을 다 집중시켜야 되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 목적 외에 그 목적과 방향을 방해하는 건 전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막 삼청교육대 집어넣고 사상교육대 집어넣고 막 파출소 후방서 뭐 할 군인 검찰 경찰 할 거 없이 딱 그런 거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막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죠. 그런 거예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이죠. 입어 먹어 마시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방향과 목적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밥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왜 오늘 집을 나섰는지, 길을 나섰는지 명확한 목적과 명확한 방향과 명확한 이 시간, 이거에 방해되는 거 입고 먹고 마시는 건 전부 다 죄입니다. 왜 늦었어요? 오늘 오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 배고픈 걸, 이러면 검진 못 받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방향도 좋고 가는 길도 좋은데 목적에 맞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약한 지혜, 부족한 지식, 이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실 예수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실패했어요. 한숨 쉬는 거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좌절을 해요. 삶을 포기해.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사업이 망해도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입고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 맞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안 나와서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삶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 내가 천국을 가야 하고, 아멘,
내가 천국을 가야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된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삶의 목적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상관없죠. 가난한 것과 충성하는 것 상관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내가 배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헤드폰을 끼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애를 편의점 사장이 책망을 했어요. 야,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을 하는 이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괴롭죠. 왜 괴롭겠어요? 그 조직의 문화를, 자기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죠? 자,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서울 삼성병원을 가야 돼. 처음에는 좀 두려워. 그런데 가라는 대로 갔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예정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 경험이 쌓여져 가요. 그 다음번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 라는 불평과 불만이 나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겠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비슷한 이치. 여러분, 자녀들이 왜 사춘기를 호되게 겪습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학교가 무엇이고, 조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배운 적이 없어서. 제가 이우주 집사네 신방을 가끔 가보면요, 거기에 텔레비가 없어요. 애들이 있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텔레비는 충청도에서 보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딱 가면 아빠나 엄마가 딱, 저 얼마나 온유하고 뭐 저 서원이가 얼마나 어려요. 애기지. 딱 들어오면 손 씻어. 들어가서 손을 씻어요. 꼭 그 태능 선수촌 같아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서 하고 오빠로서 동생으로서 해야 할 위치,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정해준다. 야, 온유하고 서원이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니네 사춘기 호되게 오면 안 돼. 저런 애들이 사춘기가 오더라도 호되게 오지 않아요. 애매하게 오지 않아요. 막 조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뭐 그렇지 않아요. 떠났다 할지라도 간만큼 급속하게 다시 돌아오죠. 배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목사, 저 보세요. 제가 목사하기 싫었어요. 왜?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목사가 사는 걸 배워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돈을 못 벌어요. 월급이라는 걸 받아도 그 월급을 다시 교회에다 내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혼란하죠. 사춘기 때 혼란해요. 왜? 내 친구네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하고 그 애는 휴가를 간단 말이에요. 놀러를 간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좋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니까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이해를 못하죠. 약간의 사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것을 습득한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목적을 향해 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픈 것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훔쳐라도 먹어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훔쳐는 먹었으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이 죄를 십자가에 죽임당하여 아들 예수 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다시 돌아서는 회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제가 나타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느 한순간 일부러, 역부러, 고의적으로, 임의로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이 사라지겠죠. 그것과 싸우는 삶을 살겠죠.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 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지 못했었던 지난날에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내고 불순종된 죄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죽여서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방신, 우상 끌려가는 그대로 너희가 끌려갔던 삶을 살았던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을 확고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회개로 나타낼 수 있는, 감사로 나타낼 수 있는, 천국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멘 아멘 아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구세주로 계시니 이제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삶의 목적이 너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삶인 것을 너희가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것을 내가 지혜로 도와줄게, 지식으로 도와줄게, 믿음으로 도와줄게, 능력 행함으로 내가 도와줄게.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서도 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 능력들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나타날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자, 말씀 정리할게요.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입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그것이 주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입는, 먹는, 마시는 고난과 고통이 방해해서는 안 돼요. 삼성병원 9시까지 오라면 9시까지 가야 돼. 배고픔이 그걸 방해하면 안 돼. 먹는 것이 방해하면 안 돼. 그 일을 위해 배고픔을 참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지혜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헤드폰을 끼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때는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른을 보면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가르치질 않았는데 어찌 그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듣질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우리 천국을 향해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된 행위로도 나타내야 되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냈을 때도 그 죄를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회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이것이 입고 먹고 마시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에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 드러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시고 딱 5분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